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근간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죠. 책의 요점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가 있듯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나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5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게리 체프만 박사님은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5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는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고, 어떤 이는 선물을 받을 때 또는 선물을 할 때 사랑을 받는다거나 또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또 접할 때마다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께도 적용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때에 사랑을 느끼시고 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까? 하나님께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것들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똑같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칭찬하고 높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딱 들어맞는 표현 같아요. 또 우리가 예배와 헌금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뭔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이나 헌금을 통해서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스킨십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신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토닥이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에녹과 관련된 관련 구절을 통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의 최대 절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리 체프만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님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녹을 살펴보면 조금 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저의 시선을 끄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이 문장이 시선을 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문장을 접하면 우리는 사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에녹의 어떤 면이, 어떤 측면이,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 그러니 우리는 에녹이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선 앞서 읽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5절하고 지금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에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그를 데려가셨다. 그를 옮기셨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했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랑 창세기 방금 읽었던 5장 말씀이랑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두 구절이 갖고 있는 차이점도 있어요. 그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오늘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근거로 해볼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이 그렇게 기록했었고 반면에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근거로 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신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히브리서하고 창세기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듯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실까요? 네.
자, 이 두 문장,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5절과 6절이라고 했잖아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그쵸? 그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읽었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자, 이것을 에녹에게 적용을 해보면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함받게 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아,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라는 것과 또 창세기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밀접하게 관련된다라는 것이니까 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동행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이랑 아주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나눔의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걸 사실 말씀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동행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동행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계셔야죠. 존재하지 않은 분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겠죠. 알았겠죠. 그러니까 동행한 거잖아요. 아까 창세기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았을 테고 실제로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소부재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어려운 말로 편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딘가에 임하신다라는 것이니까 조금은 특별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뭔가 특별함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담겨 있는 용어는 임재라고 보셔야 돼요. 무소부재는 어디에나 계신 거니까. 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시고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강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의도가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 우주와 전 세계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뜻을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임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저 있기만 하는 것, 있기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시온이라는 곳은 성이었잖아요. 도시란 말이에요.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지만 시온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잖아요. 시온성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었지만 그냥 그 공간에 그저 있기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재 안에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로 하신, 존재하기로 하신, 임재하기로 하신 이유와 목적과 그 뜻에 동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같은 공간에만 있고 생각을 서로 달리하는 사람들이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뭐 예를 굳이 더 들어보자면 버스 정류장에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다라고 해서 그 20명이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쵸? 각자 타고자 하는 버스가 다를 것이고 또 같은 버스에 탔다고 해도 내리는 곳이나 목적지가 달라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버스를 탔다고 해서 나 저 사람이랑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동행이라는 것은 그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공간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재하셨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곳에 임재하셨는지를 알고 그 뜻에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면 동행과 연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안에는 뭔가 행동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동행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다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동행동. 동행하고 함께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저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경우를 동행이라고 하지 않듯이 동행동 그러면 함께 다니면서 움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 동행동이라는 말은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 진행했던 수련회의 어떤 주제였어요. 2012년인가?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행하자라는 의미에서. 자, 이제 아까 믿음의 목적어가 두 개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무소부재와 임재라는 말도 했고 동행과 연합이라는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목적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의 질문,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니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 최고의 보상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뭘까요?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 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게, 너로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동행하시는 게 가장 큰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로 에녹이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당신에게로 데려가시면.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에녹을 데려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당신 옆에 두고자 데려가신 거예요. 테이킹 업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는 게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과의 만남과 동행이 기쁘셨으면 그를 데려가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와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과 가르침과 도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는 에녹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함께 하는 시간도 그 중에 하나였듯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시는 것.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에녹을 기뻐하신 것이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그를 죽음 없이 당신에게로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띄워드렸던 단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 이게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투영하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보낸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투성이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심지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런 내용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에녹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상상도 안 되고,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죽기 싫다고 말해요. 근데 죽으면 그것은 그저 문을 열고 통과하는 통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죽음 이후의 영생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얼른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사는 게 힘들어서라는 동기보다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된 걸 아셔야죠.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에녹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이기 때문에 당신과 동일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의 언어를 열심히 구사하고 열심히 사용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